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였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복된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가장 복된 귀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나이다. 영생을 가진 자로 우리 주 하나님만 전심으로 찬양하며 전심으로 높이며 주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거룩한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인자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오직 주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목숨을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나이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고 생명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10월 23일 내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10월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녁 8시 30분이고요. 그리고 수요일은 7시 30분, 금요일은 9시 똑같고요. 저녁 기도회 특별히 하느니 이 시간에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셔서 충만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강같이 불같이 쏟아지고 또 설립 1주년 감사예배 다음 주에 있거든요. 감사예배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9일은 열린교회 설립 1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저 탈북 목사님이신 강철호 목사님을 모시고 새신자 초청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가족,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내가 전도 대상자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초청해서 이제 정말 살아계셔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분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간증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초청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초청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전교인 야외로 나갑니다. 장소는 산림박물관이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풍선 터뜨리기 막 이렇게 또 보물찾기 이런 여러 가지 또 운동 그런 피구 이런 것들 많이 준비해서 즐거운 시간 함께 갖고자 합니다. 다 같이 참석해서 하나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또 아름다운 자연도 보고 또 우리 열린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쁜 시간 갖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왼쪽에 있어요. 산림박물관 그 앞에 그 온실 지나서 왼쪽으로 가면 산림박물관인데 그 앞에 짧은 잔디밭이 있어요. 그 잔디밭에 앉을 거예요. 그 앞에 그늘 있는 데가 쭉 있고 잔디밭에서 오늘 우리가 같이 게임하고 지낼 거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왼쪽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왼쪽으로. 그리고 차 없으신 분들도 같이 함께 잘 이렇게 모아서 같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날씨를 맑은 날씨 주시고 좋은 날씨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함께 기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내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작인 시몬의 집에 익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교회는 만남을 통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로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일생 가운데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도 세 분 하나님으로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도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요. 그래서 태어나면 부모를 만나고 또 자라면서 친구를 만나고 또 학교에 가면서 선생님을 만나고 인생의 선생님도 만나고 사회에서도 사람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수많은 만남들로 우리의 인생이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좋은 만남, 행복한 만남들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어떤 만남은 불행한 만남, 나쁜 만남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보잖아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럼 좋은 만남을 가지면 너무나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안 좋은 만남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아주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헬렌 켈러와 설리번의 만남을 우리가 알고 있죠. 헬렌 켈러와 설리번의 만남은 우리 모두에게 유명한 만남으로 기억되고 있죠. 이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19개월이 되었을 때 심한 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목숨을 잃을 뻔하다가 간신히 살아났다고 합니다. 뇌막염인가 뭐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 19개월의 그 아픈 여파로 말미암아 청각도 잃고 시각도 잃고 앞도 못 보고 귀도 못 듣고 말도 못하는 이런 삼중의 장애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렌 켈러가 이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설리번의 사랑으로 장애를 극복하게 되었고요. 정말 공격적이고 단폭한 아이였대요. 이 설리번이 아무도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데 이 설리번 선생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설리번이 얼마나 끈질기게 이 아이를 잘 가르쳐갖고 처음에는 이 난폭하니까 가르칠 수가 없었는데 손바닥으로 글씨를 써주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리번의 사랑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그는 비장애인도 힘들다는 그 레드클리프 대학을 졸업하는 그런 과학을 설치했고요. 그가 그 다음에도 작가, 또 교육자, 또 반전운동가 등으로 많이 활동하면서 처칠은 아주 뛰어난 이 여성이 이 헬렌 켈러다 하고 칭찬을 했고요. 대통령의 상과 또 수많은 명예 학위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눈을 가지고 다 듣고 다 말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이렇게 많은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 헬렌 켈러와 설리번, 이 설리번의 만남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이 헬렌 켈러를 가르친 이 설리번 선생님, 이 설리번도 그의 삶에 축복된 만남이 있었기에 그 헬렌 켈러를 가르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리번은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알코올 중독자였고 가정폭력을 하는 사람이었대요. 가정폭력을 하는 사람이었고 엄마는, 설리번의 이 엄마는 이 설리번이 8살 때 결핵으로 사망을 하게 되었어요. 결핵으로 죽고 또 이 동생 하나가 있었는데 이 설리번과 동생은요, 나중에 친척들이 이 매사추세츠 병원에, 주립병원에 버려졌대요. 버림을 받고 이 동생도 결핵이 걸려서 이 설리번은 이 동생을 간호하는데 어린 시절 대부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생마저도 결핵에 걸려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파로 충격을 받아서 이 설리번이 정신적으로 아주 피해가 오면서 공격적이고 자기 몸을 막 해치는 거 있죠. 자해를 하는 소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이게 입원하는 그런 삶이 되었는데 모두 포기한 이 설리번을 위에 한 사람이 나섰다고 그래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이가 있는 로라라는 간호사였어요. 간호사가 그녀를 돌봐주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라를 통해서 이 설리번은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대요. 근데 얼마나 난폭하니까 이 교육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녀에게 이 간호사 로라는 183일 동안이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라고 계속적으로 말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듣거나 안 듣거나 이 자해하고 정신병으로 난폭한데도 불구하고 그를 붙들고 교육을 시켜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183일 동안 계속 말해줬더니 이 설리번, 이 소녀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육에 반응을 보이게 됐고 이 간호사의 사랑과 교육 덕분에 공격적인 성향을 고치는 것은 물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가 있어. 더군다나 또 눈도 시각장애가 있어요. 그때 충격으로 바이러스가 걸려서 눈도 안 보이는 설리번이었는데 이 시각장애인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또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고 시력도 얻게 됐고 졸업식 때는 졸업생을 대표해서 졸업 연설을 하는 사람까지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 간호사 선생님에게 사랑을 받은 이 설리번이 앞도 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귀도 안 들린다는 이 아이 헬렌 켈러 가정교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자신이 그 로라 선생님한테 받은 사랑 그 사랑을 이 아이에게 돌려주기로 결심하고요. 헬렌 켈러의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돼서 48년 그동안 이 헬렌 켈러의 동행자가 되어줘서 이렇게 놀라운 영향을 끼치고 사랑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좋은 만남은 그 사람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삶을 결정짓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아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람은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야 우리 인생이 온전해지고요. 우리 인생이 소망이 있고요. 우리 인생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돼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진짜 천지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 큰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남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은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도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날 만나게 하신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셔요. 인생에 좋은 기회를 주신다. 그럴 때도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좋은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잠언 1장에서 지혜를 말하는 게 잠언이잖아요. 근데 잠언 1장에 보면요. 지혜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장 10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잠언 1장 10절 거기 깔았어요. 잠언 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가 너를 꿰지라도 따르지 말라. 함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사귀는 것을 조심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가 너를 꿰지라도 쫓지 말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함께하면 그의 영향을 받아요. 그에게서 배우게 돼요. 영향을 받고. 그래서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악한 자와 함께하면 그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와 같아지기 때문에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5절 16절도 한번 띄워줘 보세요. 15절 잠언 1장 시작.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을 달리지 말라. 내 발을 금하며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말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함께하지 말래.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 악한 자의 길을 밟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대저 그 말 악한 자라고 해서 우리는 또 막 무시무시한 악한 자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런 사람들도 다 이렇게 그런 악한 자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를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악으로 달려가고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그리고 이제 결국은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악한 자랑 같이 만나고 함께하면 그와 같아져서 그와 같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안에서 잘못된 친구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말씀 안에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사람 사귀는 걸 조심하라고, 누굴 만나는 걸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친구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고 있어요. 다윗의 맏아들이 암논이거든요. 우리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어떻게 그가 그렇게 되었나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시작.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2절.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됩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아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의 맏아들이 암논이에요. 근데 이 암논이 이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명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또 있었는데 그 누이 다말이 있었어요. 딸이 다윗에게. 그런데 그 다말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좋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데 이 이복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병까지 들 만큼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암논에게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이름이 요나답이래요. 요나답. 근데 요나답을 말하기를 성경에는 어떻게 말했어요? 심히 간교한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심히 간교한 자인데 이 암논이 요나답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요나답이 암논을 보니까 얼굴이 안 좋은 거예요. 얼굴이 안 좋으니까 왜 그러냐 하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다말을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답은 심히 간교한 자라고 했잖아요. 간교한 자가 이 암논에게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아버지 아픈 채 하라, 아픈 채 하라 여기 말하면서 그럼 아버지가 아프니까 아들이 아프니까 올 거다 다윗이. 그러면 그에게 말하기를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음식을 차려주게 해달라, 떡을 먹여주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암논이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하고 다말이 왔을 때 그가 강제로 욕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압살롬으로부터 나중에 암논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인생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압살롬에게 지혜로운 친구가 있었다면 그의 인생이 바뀌었을 거예요. 지혜롭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든지 어떻게 알려줬을 텐데 이 친구가 암논의 친구가 심히 간교한 이 요나답과 함께하고 요나답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다윗의 받아들이면 얼마나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의 받아들이면 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친구 잘못 사귀어서 친구 때문에 그 말을 들어서 그의 일생이 아주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듯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는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고넬료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고넬료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3절 말씀 띄워줘 보세요. 오늘 말씀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 9시쯤이 되어 한산 중에 밝기 몸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그가 기도할 때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이 사람은 우리를 지으시고 또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만났는데 고넬료가 유대 땅으로 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듣게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저렇게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넬료처럼 매일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야 가장 큰 복이고, 두 번째 좋은 만남을 주셔야 가장 큰 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획.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요 계획해 놓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해 놓고 선한 뜻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이루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에게도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절 말씀. 5절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께서 시인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의 만남을 이 고넬료에게 계획하시고 열어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이달리아 부대 로마의 백부장, 또 식민지에 아무 이름 없는 이 베드로, 어부였던 베드로,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둘이는 만날 수 없어요.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남을 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고넬료는 생명의 주,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가족 그리고 그의 친구들의 인생에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구원의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됐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은혜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거든요. 하늘의 신분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인생이 변화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그들을 통해서 당시 전 세계의 중심이 어디예요? 로마죠. 로마에 하나님의 복음 그들을 통해서 이제 그 장교들에게 또 로마의 사람들에게 전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복음이 전해졌을 거라는 거죠. 이들을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또 그럼 어떤 은혜를 줬느냐? 베드로에게는 고넬료를 만나게 하심으로 저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편견,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 우리가 정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정해놓은 것들 틀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져지는 역사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내가 정해놓은 나의 틀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져야 돼요. 열어주셔서 깨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넬료를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야 되고 이방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그때 다시 알게 된 거예요. 알게 하시고 그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된 만남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남을 열어주셔요. 근데 베드로도 고넬료도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열려졌어요. 기도. 그래서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죠. 항상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만남을 계획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떨 때 열어주시느냐? 기도할 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열어주셔요.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잖아요. 베드로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셔요.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열어주셔요. 기도할 때. 만남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만남을 예비하고 있다는 하나님은 복된 만남,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제 만남이 열려야 돼요.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왜 이 말씀을 주시나 했는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요 이 만남이 아직 안 열렸다는 거예요. 만남이 안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만남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계획하신 만남들, 삶의 자리에서 축복을 열어주고 싶어 하시는데 이 만남들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의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도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간 거예요. 날마다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고 두 사람 모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도 똑같이 바울과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이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주시고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주시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셔서 기도해 주라고 하시고 이렇게 또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들어와서 너한테 기도해 주는 것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전식으로 기도하는 중이었고요. 아나니아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열어주길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남, 이 만남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하신 복된 만남이 있어요. 복된 만남이 있는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만남을 지금 하나님이 열어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열어주길 원하시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열어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도 깊이 만나게 되죠.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내 소원만 막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 시간은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만나라는 거예요. 누구 많이 만나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겠죠. 그럼 우리 하나님을 많이 만나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깊이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아까 막 말씀하셨잖아요. 배 보내려고 항상 기도할 때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느 순간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열어주신다니까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좋은 사람, 좋은 만남, 이 하나님이 만남의 이 축복으로 열어주시길 지금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열려야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막혀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런 만남들을 열어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는 만남을 통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다 만남을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열린교회도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만남을 통해 기도할 때 만남을 열어주셔요. 만남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만남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특별히 자녀들의 만남을 위해서 특별히 더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니 이 자녀들을 위해서 또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복된 만남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성도님 가운데 있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복된 만남을 예비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위에 더 축복해 주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열어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매일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비된 좋은 만남들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또 다음주에 영혼 축정주일에 우리를 만남으로 복받는 사람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초청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는 놀라운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부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 아무나 없었던 이 복된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는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복된 만남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보내려고 기도할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만 꼭 붙잡고 주님 따라갈 때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를 아버지 이끄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놀랍고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복된 만남을 예배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축복의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라 하십니다. 만남을 위해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만남을 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배하신 복된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 아버지 축복을 열어주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또 놀림 1주년 기념 아버지 초청잔치에 아버지 하나님 초청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다음 주에 있을 또 기도의 후에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애가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나와 예배드리고 전심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하여 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도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애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연금으로 감사원금으로 성경금으로 11조로 아버지 원수금으로 각종 예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심령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온전히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한 심령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완전기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 직장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위에 함께 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동케 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가정과 한 심령 위에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바치는 주기도문 안에서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